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42절에서 내려가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농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민족의 슬픔과 고통으로 전철되었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통계에 보면은 우리 국군이 14만 명, 북한군이 34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민간인이 남쪽에 38만 명, 북한에 155만 명이 죽었습니다. 토탈로 하면 거진 150만 이상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 1,000만 명 이상이 이산 가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의 눈물을 합친다고 하면 한강의 물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베토벤의 전기를 쓴 로망 롤랑은 베토벤이 귀가 어두워지고 말년에 어려운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환희의 찬가를 작곡하였듯이 슬픔을 통하여 기쁨을 맛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38선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슬픔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쁨을 줌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친했고 5절 말씀 보면 이 3남매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기까지 낮에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밤에는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머물러셨다고 마가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틀이나 그곳에 더 지체하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으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믿게 하려 하시는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병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믿게 하려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르다에게도 믿음을 강조하셨고,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목적이 믿음을 주기 위함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사실은 치료일 뿐,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도 잠시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은 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영원한 기쁨과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유대인들이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아마도 슬픔에 동참하시고 동정심을 가지시고 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에게 동정을 주시면서 울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오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바라보실 때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은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의 슬픔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134장 찬송의 2절을 보면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가 없겠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빛과 음성은 동정과 또한 눈빛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연민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동정과 눈빛의 연민의 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로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졸지에 죽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눈물보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만한 더 큰 언어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은 말은 아니지만은 눈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슬픔을 당한 이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오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비양거리는 모습과도 같아요.
오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었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봅니다. 오늘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는 그러한 눈물로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이 흘리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슬픔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는 시기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감성이 많은 크리스찬의 시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태풍이 불어와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이웃의 불행, 민족의 운명도 나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나 몰라라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주님의 그 눈동자, 그 눈물을 바라볼 때에 비록 무감각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칼라이라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목이 쓰러질 때 그 소리는 요란하지만은 거기에는 파괴만 있을 뿐이고 아무런 생산이 없다. 그러나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소리를 듣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은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 거기에서 움이 터나오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목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은 넘어질 때 큰 소리만 나고 파괴만 있을 뿐이고 아무런 생산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없이 떨어지지만은 그 생명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될 때에 생명의 움을 트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당한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하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즐거움이 되는 눈물의 씨앗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대단하 보여도 고목과 같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고목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파괴만을 주는 것이고 아무런 생산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비록 작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동정의 눈물, 그 씨앗이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어는 키르케가드라고도 하죠. 키에르케고아. 제가 키에르케고르라고 한 말을 안 쓰는 것은 키에르케고아가 원어기 때문에 그래요. 키에르케고아.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살아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장미꽃을 우리가 꽃병에 꽂아놔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연결될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지 숨이 끊어지고 몸의 모든 움직임이 멈춰서 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죽음이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상태는 우리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숨이 끊어진다 하여도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은 그 몸의 생명이 끝난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님께 이어져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 있느냐 우리가 살아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잘못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초상집에 갈 때 상습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슬픔을 당한 초상집에 가면 언젠간 다시 부활해서 사니까 살아납니다, 다시 삽시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할 때 초상집에 그저 위로의 말로 생각을 하고 네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하신 말씀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곧 살아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시게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무덤에 놓인 돌을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모든 세마포로 몸을 다 감았고 얼굴에는 수건으로 이렇게 감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흘 동안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게 되고 그를 다시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기적의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는 잘못을 그들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 보고 믿지 마세요. 병 낫는다, 돈 준다, 그래서 난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11장은 그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클라이막스가 놓여 있어요. 정점이 놓여 있어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의 소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구절이 그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 죽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과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록 슬픈 일을 만난다고 하여도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슬픔을 당한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을 당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슬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울어주실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늘 우리가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이 슬픔의 주인공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의 자리를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이 체휼이란 말은 동정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슬픔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에 참여하여 주시고 같은 동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해요. 얼마나 죽음의 자리를 들라드렸던 사람입니까? 그럴 때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의 현장에 주님을 모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기의 목전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다 칼로 베임을 당하 죽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가 두 눈이 다 뽑아지게 돼요. 장님이 돼서 쇠고랑으로 완전히 다 채워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 나라는 얼마나 슬펐는지 말이에요. 오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여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가 보죠. 너무나 그 슬픔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거 있죠. 우리 베르디라고 하는 그 오페라 작곡가가 나부코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노예들의 합창 나오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신 것이죠. 오늘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을 6.25 우리 통일 66주년을 맞으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경제로, 어떤 분들은 정치로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독일이 정치로 한 게 아니에요.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독일을 통일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자꾸만 백방으로 세상으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오면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 이렇게 크다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목같이 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크게들 몰래. 그럴 때 난 너무나 힘들어요. 다 생명이 우리 없어요. 뭐 이렇게 큰 거 하고 내가 뭐 큰 거 한다고 예수가 증거되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슬픔 가운데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조국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슬픔을 당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으로 백방 다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